여러분, 낚시를 좋아하는 이 강태공,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낚시하면서 기쁠 때가 언제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낚시꾼들이 언제 가장 기쁠까요? 자, 1부 때 보니까 월척을 낚을 때입니다. 근데 확인해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낚시꾼들이 가장 기쁜 거는 내 옆에 사람이 월척을 잡다가 놓쳤을 때, 그렇게 행복감이 막, 그렇게 행복한 마음 막 밀려든, 그건 자기가 월척 잡은 것보다 그때도 마음이 흥분되고 막 감사가 넘치고 막 그런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웃고는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마음이 참 어떻게 보면은 자기 중심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는데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지성이 변질되고 훼손돼 가지고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붙들어주기보다는 내 중심적으로 살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섬김으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이 섬김이라고 하는 거, 너희 가운데 참으로 크고자 하느냐? 섬기는 자가 되라. 너희가 참으로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이 법칙과 전혀 다르게 말씀하시지만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해야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영혼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지, 바로 거기에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의 말씀이 바로 크고자 하는 자, 으뜸이 되는 자, 바로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회가 여러분에게는 큰 교회입니까? 건물이 크고 성도가 많고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예산이 넉넉하고,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런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고 섬기는 교회, 세상을 섬기고 영혼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처럼 섬김의 본을 따라 사는 교회가 진정으로 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큰 자입니까?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자, 바로 그 자가, 그렇게 인생을 사는 자가 우리는 가장 큰 자인 것을 우리는 믿고 또 고백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섬김 시리즈 마지막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섬김을 말씀하실 때 이 섬김을 통해 주시는 우리의 축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섬길 때 막힌 인생이 풀리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보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2절을 갖다가 황금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많은 구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마태복음 7장 12절을 황금률, 황금 아시죠? 금땡이.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너무 귀한 말씀이다. 성경 말씀에 귀하지 않은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특별히 너무나 귀한 말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황금같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말씀이라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면서 황금률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과 선지자다. 이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섬긴다고 하는 거, 무엇이든지 내가 혹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내가 사랑을 받기 원하고, 내가 인정받기 원하고, 내가 존중받기 원하고, 내가 높임받기 원할 때 여러분 어떻게 가능하다는 겁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존중해주고, 내가 먼저 사랑해주고, 내가 먼저 들어주고, 내가 먼저 높여주고, 바로 그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황금을 가진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사람 따져보면서 대해야 된다. 덜 대접받고 더 많이 대접받기, 덜 주고 더 많이 대접받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고,
오히려 대접하고 섬기는 것이 생존 경쟁,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먼 얘기처럼 들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진정한 행복과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가지고 살고자 하는 이 주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진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내 인생 가운데 뭐가 축복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이든지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면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대접하는 그 인생이 바로 섬기는 인생이 바로 축복의 인생이다. 우린 그렇게 오늘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럴 때 이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혁명적인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일이 어떤 일이냐? 바로 내가 예수를 믿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도 보면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세상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고백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누구냐?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만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보면 그때 당시 로마 시대에는 주인과 종이라고 하는 이 두 신분이 있었습니다. 종은 그야말로 그냥 물건과 비슷한 것이고 그냥 다른 짐승과 비슷했습니다. 사람들은 종을 부릴 때 거의 짐승과 비슷하게 부렸고 말 못하는 짐승이다. 그렇게 할 만큼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똑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하찮게 여기고 그야말로 함부로 대하면서 그게 바로 뭐냐? 바로 이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복음을 들었던 예수의 복음을 들었던 초대교회 교인들은 주인과 종이 함께 예배하는 정말 세상의 사람들은 있을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이 왜 벌어졌느냐? 사람들은 종이라고 하지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펴보면 이 종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종을 동등하게 함께 그렇게 예배하고 함께 했던 것은 어떻게 된 일이냐? 바로 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서를 보면은 이런 빌레몬서가 에골, 빌빌, 에베소, 골로새, 빌립보, 빌레몬서 이 옥중서신 아닙니까? 바울이 빌레몬에게 골로새에 사는 이 성도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데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누굴 만났냐? 바로 이 골로새에 있는 이 빌레몬의 집에서 종으로 있던 이 오네시모를 거기서 만났습니다. 도망쳤던 오네시모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종이지만 너무나 귀한 종으로 여기며 형제 이상으로 그를 대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 1장 16절 말씀 보면은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아니, 종을 뭐라 그러냐면 사랑받는 형제로 여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놀라운 바로 이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사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 예수를 따르는 그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어떤 마음이 예수의 마음입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그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 예수의 성품을 가진 우리는 예수님이 낮아지고 세상은 높아져야 된다 얘기하지만 낮아질 때 진정으로 높아지는 이 놀라운 비밀을 가진 자답게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겸손이란 자신을 낮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생각을 덜하는 것이다. 이 말이 뭡니까? 늘 우리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내 위주로. 그래서 모든 것이 내가 주장하고 내가 고집을 피우고 내 기분에 따라 내 감정에 따라 모든 게 나라고 생각할 때 그게 행복할 것 같지만 오늘 말씀을 보고 또 우리가 생각할 때 결코 나만 생각하고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 모든 것을 나만 생각하는 그 인생은 결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혹시 마음이 늘 공허한 마음이 혹시 들 때가 있습니까? 내가 남 볼 때 그렇게 크게 부족함이 없는 것 같고 그냥 나는 예수도 믿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내 마음 가운데 늘 뭔가가 부족하고 내 마음 가운데 늘 뭔가가 내 마음 가운데 나의 심령을 억누르고 뭔가 모르게 내 인생 가운데 늘 이렇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뭔가 행복하지 못할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내 인생에 내가 뭐가 막혀있나를 생각할 때 혹시라도 내가 나 자신만을 바라보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늘 내 중심적으로만 살고 있지 않은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봐주고 이웃과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시선을 나에게만 향하고 나의 즐거움만을 따라서 내가 혹시 살진 않았는지 나의 만족함만을 위해서 내가 살진 않았는지 여러분 내 시선을 오히려 바깥으로 돌릴 때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에 참된 기쁨과 행복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런 펌프가 이 작두 펌프라고 하는데 이런 펌프가 많았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혹시 여러분 과거에 제 어릴 때만 해도 이거 펌프를 아는 분들은 연식이 조금 되신 분들이십니다. 우리 젊은 세대는 저게 뭔가 수돗물 이렇게 알지만 저 어릴 때마다 시골에 가면 저기서 다 저게 물을 길어 먹고 물을 했던 그 펌프인데 저 펌프 제 얼굴 보여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보면은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펌프는 펌프가 있다 그래가지고 펌프질을 계속 한다고 물이 절대 안 나옵니다. 아무리 안 나요. 이게 왜 그러느냐? 이거 뭐 새소리나 나고 바람소리나 나지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 왜 그러느냐? 뭐 어떻게 해야 물이 나오느냐? 마중물이라고 한 바가지 물을 보야만 물을 붓고 펌프질을 하면은 신기하게도 여기서 물이 콸콸콸콸 쏟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이 뭔가 막힌 것 같다. 내 인생이 아무리 열심히 내가 하는데 바람소리 새소리만 난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한 바가지의 물이 그 펌프 안에 들어갔을 때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지만은 이 물이 깊은 지하에 있는 풍성한 수맥을 따라 가지고 그 물이 마중물이 되어 가지고 풍성하게 솟아 넘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섬김이라고 하는 이 마중물과 같은 내 삶의 마중물과 같은 것을 갖다가 기쁨으로 내가 내려놓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 삶에 막혔던 것들이 터져나오게 되는 것이고 내 삶에 도저히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아무리 내가 펌프질을 해도 뭔가 안 되는 것 같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풍성함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보면 두 번째로 보면 이 섬김이 뭐냐? 손해나 이 섬김이 손해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 지출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보면 사랑사람이 말하는 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섬김이 투자냐? 오늘 여러분 말씀 보면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면 우리에게 섬겨라. 내 손을 뻗어라. 여러분 주라. 우리 생각에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게 먼저 같은데 아니 받아야 내가 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뭐라고 말씀하면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인데 곧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먼저 너희가 주면 우리는 내가 받으면 주겠습니다. 내가 있어야 주겠습니다. 그러는데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면 먼저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많은 것들을 정말 후회 주고 눌러도 정말 넘치도록 안겨준다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저는 비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인색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로 채우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 언제나 풍성했습니다. 대추도 여러분 대추나무에 대추가 하나 열립니까? 아닙니다. 풍성하게 열립니다. 밤도 풍성히 열리고 귤도 풍성히 열리고 이러다가 밤 셉니다.
하여튼 뭐가 풍성, 하나님이 하신 건 다 풍성이야.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 우리 영혼들이 들어가면 쉼을 누리고, 그 자연에 들어가면은 진정한 우리가 쉼을 누리고. 왜 그러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다 풍성하고 정말 모든 것들 가운데 고구마 하나인 줄 알았는데 고구마 밑에 파면은 고구마 줄기가 줄줄줄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풍성하기를 원하시고 인색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제 군에 근무할 때 늘 지방을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고속도로를 다니는데, 여름에 제 딸이 뭐 5살쯤 됐을 때 기억이 나는데, 휴게소에 들렀더니 아무래도 더우니까 쭈쭈바를, 아빠 쭈쭈바를 사달라 그래가지고 쭈쭈바를 사가지고 갔는데, 여러분 쭈쭈바면 꼭지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저는 원래 먹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딸이 이걸 보더니 자기 입으로 안 되니까 저보고 따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마침 입으로 딱 따니까 달달하니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만큼 된 거, 요만한 거 제가 이렇게 있고 나머지를 제 딸한테 줬더니 제 딸이 저를 가만히 보더니 그거 달라는, 아니 아빠 그걸 왜 아빠가 먹으려고 그래? 마치 그런 표정으로 그걸 왜 먹으려고 그래? 제가 그때 이 딸을 키워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제가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제가 얘기했어요. 세연아, 아빠는 이 모든 이 아이스크림 다 사줄 수 있어. 그래, 이건 내가 먹겠다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늘 하나님에 대해서 늘 우리는 인색하신 하나님, 나에게 늘 쪼잔하게 대하신 하나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서 넘치도록, 흔들어 넘치도록 늘 주시기 원하는데, 우리가 왜 그 풍성을 못 누리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섬겨주고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여러분, 이 삶이 우리가 부족할 때 바로 우리의 삶에 늘 뭔가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곳곳에, 말씀의 곳곳에 이렇게 섬기는 자,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 그 자를 섬기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를 섬기는 자가 얼마나 귀한 자인 것을, 상처받은 자를 섬기고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곳곳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8장 10절입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줄인 자, 괴로워하는 자에게 그 마음을 같이 하고, 힘들어하는 자에게 그 마음을 같이 하고. 여러분, 남편이 와가지고 나 정말 너무 힘들다, 하루 동안 너무 힘들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마음을 이해해야 되는데, 난 더 힘들다, 너만 힘드냐?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줄인 자, 마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 가운데 마음을 동하고 같이 하고,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58장 그 다음 절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어떻게 우리가 물이 끊어져서 샘 같은 축복을 누리느냐? 줄인 자, 고통받는 자, 우리의 이웃을 향해, 우리 연약해진 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내 손을 피는 그 인생이 바로 하나님께서 끊어지지 않은 물같이 내 인생을 축복할 것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섬김은 손해가 아닙니다. 내가 꼭 섬겨야 돼? 꼭 내가 굳이 뭐 섬겨 있어야 돼? 그래, 여러분, 놀랍게도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섬기는 자의 삶을 기꺼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 19절 말씀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의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 다음 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의 마음은 보물이 있는 곳에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권력, 여기에 이것을 보물처럼 여긴다 그러면 늘 마음이 거기에 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사랑, 나 중심적인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보물이 나 자신에 있기 때문에 늘 모든 게 다 나 자신만을 생각하며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보물이 내 평생에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채 있는 게 내 정말 마음의 소원이다, 그렇다 한다면 그것이 내 마음이 계속 거기 그 집에 내 마음이 가 있는 거고. 제가 학교 다닐 때 제 친구가 당구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성준아, 내가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천장이 당구대로 보이더라. 왜냐? 그 마음이 그 당구에 가 있으니까 거기에 내
내가 생각하는 보물 있는 쪽으로 그 마음이 자꾸 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이 있고 동록이 있고 도둑이 있다.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좀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옷도 잘못 간수하면은 거기에 벌레가 나와서 옷을 잘 쓰지 못하고, 그 다음에 아무리 귀한 금속이라 할지라도 녹이 슬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녹 슬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도둑이 언제 오는 거 광고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갑자기 내가 그렇게 보물이라고 생각한 것이 어느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닐 때 그런 것들을 갖다가 땅에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부유한 자, 진정으로 현명한 자는 어떤 자냐?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보물을 소중히 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보물, 하나님 말씀 따라 사랑하는 귀한 보물, 하나님의 영혼을 인도하는 그 귀한 마음,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영원한 마음, 여러분 거기에 마음을 둘 때 그 자가 그런 인생 사는 자가 어떤 자냐? 바로 이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보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은 어디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고 있으며, 과연 그것이 좀이나 동록이나 도적이 그것이 해야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하는 보장에 과연 있느냐?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과연 그것이 내 인생을 붙들어 줄 것이냐? 정말 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이 땅의 보물이 나를 붙들어 줄 것이냐? 그럴 때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서 내가 영원한 하늘의 보물, 영원하게 변치 않는 그 영원한 보물을 사모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늘의 보물을 사모하는 자, 영원한 그 보물, 어떠한 상황에서 나를 붙들어주는 그 보물, 내 인생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신 놀라운 그 보물에 마음을 두며 살아가는 인생, 바로 그런 인생이 축복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게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하나님이 과거에 섬긴 거요,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섬기는 것을 잊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섬긴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정원, 내 삶의 정원을 가꾸는 겁니다. 여러분 정원 그러면은 그 정원에 막 쓰레기 있고 생선 뼈다귀 있고 막 그런 정원, 여러분 그런 정원이 얼마나 심란한 정원입니까? 그러나 내 삶이 섬기는 삶을 살면 내 삶에 있는 그 내가 서 있는 곳마다 아름답게 꽃이 피고 나비가 날아들고 내 가정에 우리 하나님이 귀하게 필요하신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이 사랑하러 말씀 우리의 이웃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아름답게 하나님 그렇게 꽃을 피우고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주님 말씀하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제가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제가 아내에게 잘하면 저녁에 반찬이 다릅니다. 그건 대접을 받고 너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아내가 반찬했는데 맛이 없네, 식었네, 짜네, 그 다음 날은 금식할지 모릅니다. 어쨌든 우리 인생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섬기는 자로 살겠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섬기는 자의 삶을 살 때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린다고 말씀하시는데, 끊이지 않는 샘 같은 인생이 될 것이고 물된 동상 같은 인생을 살 것이고 내가 너의 섬김을 잊지 않을 것이고 너에게 후히 주고 눌러주고 그렇게 너에게 안겨주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기꺼운 마음으로 주님 내가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낮은 자의 삶, 섬기는 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정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 몸 된 교회를 섬기고 내가 나의 일터를 섬기고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섬기며 섬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섬김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